사무엘상입니다.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2절 나를 대적하여 정하나라. 거의 유훈 설교죠. 사무엘의 고별 설교 또는 유훈 설교. 오늘로서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권한이 이제 자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재판하고 했던 이 모든 이제 권한이 권력 이양이죠. 이제 사울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울이 오늘 이제 정실 왕으로 이제 왕위에 등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너희들 이 사울에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자신은 이제 고별 설교가 나오는 거죠. 이날 죽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사사 직무가 끝난 거죠. 제사장 직무는 끝이 안 났는데, 예언자나 제사장 직무는 끝이 안 났는데, 사사직은 오늘로도 끝인 거죠. 왕이 이제 새로 오늘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정하나라 해서 사무엘상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항하여 대적하여 정하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낙을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억압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으로 거리낌 없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증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죄로 한번 책망해봐라 이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 나를 한번 죄로 한번 잡아보라 이거죠. 우린 털면 엄청나게 먼지가 나는데, 그죠? 사무엘은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성경 구약에는 다니엘하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과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배움 있게 해주시고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육신을 쫓아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순수한 양심, 선한 양심을 소유한 채 거리낌 없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선한 증거들 또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한 고별 설교이자 자신의 간증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주의 집에 맡겨져서 평생 주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에 사내 아이를 주셨는데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당대의 당대 판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손에서 자랐고 주의 집에 거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주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직하고 선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유일한 약점 또는 흠잡힐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사무엘을 가지고 씹을 일이 있다면 그의 아들들 문제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동양 문화에서는 자식들의 범죄, 자식들의 잘못, 자식들의 어떤 그릇됨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물어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풍습, 문화, 인식이 조금 있습니다. 부모가 사실 상관이 없는데 괜히 그의 부모를 비난합니다. 그의 부모를 비난할 일이 많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부모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연좌제가 정서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식이 뭘 보고 배웠겠느냐 그러고 계속 그런 식이죠. 사무엘한테 뭘 보고 배웠겠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을 욕한다고. 사무엘 욕해요. 자식의 잘못을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비난하는 거. 이거 유대 사회나 한국 사회나 동양 문화권도 비슷합니다. 자식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된 인성 또는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전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식들에 돌리지 않으시고 자식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대에서도 이 가계에 흐르는 복과 저주와 같은 그런 사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담에 보면 그들의 이런 사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생각과 사상과 문화와 전통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날들에 그들이 다신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신포도를 먹는 각 사람이 이가 시리게 되리라. 그날들에 그들이 다신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유전 때문이다. 이런 말 못한다 이거죠.
아버지 때문이다, 조상 탓이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들의 이가 시리게 된다는 속담을 사용했습니다. 독특한 속담이죠. 모든 건 뭐죠? 자식의 모든 잘잘못은 부모 탓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절 3절 너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거니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2절 나오죠. 그건 뭘 뜻하느냐? 여기서도 당대 유대사의 속담이 나오는데 주님은 이에 대해서 3절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할 기회가 없으리라.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할 기회가 없으리라.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20절 18장 20절 죄를 짓는 그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는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출중했던 사무엘의 자녀들, 다윗의 자녀들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나 잘못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 자식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잘못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벨리알의 아들들이 된 게 사무엘이 벨리알의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 아들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부모나 그의 가정 환경이나 그의 교육적 아니면 그의 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 크리스천들도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들도 있잖아요. 뭐 자식은 부모의 성적표다, 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거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자식들 내가 못났다고 해서 내가 그런 죄책감 가질 거 아니에요. 물론 내게 많이 물려받았지만 죄책감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지 인생이야. 이 신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우리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을 부모 탓이나 조상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누구든지 자기 잘못이나 죄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밝혀보라.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이 말은 거리낌 없는 양심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이 증인이 되고 내 하나님이 증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되 보라 나는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너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너희 위에 한 왕을 세웠느니라. 난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이거예요. 내가 왕을 세운 거는 나의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한 거라며. 나는 보라 나는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 했대. 너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너희 위에 한 왕을 세웠느니라. 이렇게. 그 길리앗 야베스에서 야벳 길라시지. 그래서 암몬 족속의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사울은 드디어 길갈에서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미 전에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 앞에서 제비를 던짐으로써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출되었고 이번 승리로 확실히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판국에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너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이 말은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 목소리에 민감한 정치인이라거나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떠받드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주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너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왕을 달라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줬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늙은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사직을 넘기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릴 한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주의 뜻이 아님에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인기 정책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아닙니다. 주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들 위해 왕을 구하는 일은 주를 버리는 악한 일이요 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그들 위해 왕을 세운 것은 주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구하더라도 허락하시고 구하시는 걸 줍니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제일 좋은 사람을 줬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훌륭한 젊은이를 왕으로 줬다고요. 제일 놈팽이를 준 게 아니고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을 그들 왕으로 또 키워준 게 아니라 그들의 제일 좋은 진짜 제일 뛰어난 미타 이스라엘을 인물도 제일 좋고 겸손하고 능력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뭘 하겠다는 그런 가장 품성 좋은 사람을
그들에게 왕으로 줬어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응답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했습니다. 사무엘은 너희 위에 한 왕을 세웠노라고 했는데 이 일은 사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의 인생의 오점이고 불명예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그런 주의 뜻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무엘 인생에서는 가장 흑역사죠. 2절 그리고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위에서 걷느니라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그리고 나는 늙고 흰머리가 되었노라. 또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 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느니라. 사무엘은 일찍이 자기를 찾아온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말해주었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은 뒤에 주 앞에다 제비를 던져 그가 왕으로 선택된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백성들 중에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거부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무슨 왕이냐? 저딴 게 무슨 우리의 왕이냐? 나이도 별 어리고 별거 아니단 말이죠. 지파도 그렇고 세력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별거 외모로 봤을 때 허우대만 멀쩡했지 저놈이 무슨 우리의 왕이냐 이런 식이었다고요. 거부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밭을 가는 농부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야베스를 침략한 암몬 족속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임했고 그런 백성들을 소집해 침략한 암몬 족속을 거의 전멸시켜버렸습니다. 덕분에 그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를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포하고 인정했습니다. 그 왕이란 너희들이 구한 그 왕이란 말입니다. 이제 젊은 왕이 그들 앞에서 걷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고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종결이며 동시에 왕정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날이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날이고 왕정의 마다 첫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늙고 흰머리가 되었노라. 이건 단지 육체적 나이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한 시점 분기점을 맞은 거죠. 그리고 나는 늙고 흰머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종결된다 이거죠. 사사시대는 이제 그 시대적 책무 소임을 다한 겁니다. 이제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로서 재판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재판할 일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사사 역할과 직무는 이제 왕이 된 사울에게 모두 이양되었습니다. 권한이 이양된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자신이 늙었음을 말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은퇴를 알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때 그의 정확한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따르면 우리가 깨는 나이가 나와요. 52세였대 이때가. 우리가 은퇴 생각해도 70세는 넘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으면 한 40년 했다 치면 한 50몇 세밖에 안 됐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실제로. 그렇죠? 70세 이때가 70세라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나이도 상당히 늦게 아마 최소 30대 시작했다면 한 70몇 세가 되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말씀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여튼 이거 유대 역사에 보면 52세였다 그러는데 보통 대부분 한 70세는 넘었을 것이다. 하여튼 나는 늙고 흰머리가 되었노라. 50세 흰머리가 나도 흰머리는 있지만 예, 50세는 더 됐겠죠. 2절입니다. 또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엘리 아들들처럼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와 달리 부패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을 대신할 왕을 구하는 빌미를 줬습니다. 사무엘이 이 자리에서 그의 아들들을 언급한 것은 왕을 구한 백성들의 죄를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비록 부패하고 뇌물을 받는 등 엉망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죄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2절 내가 어려서부터 이 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느니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주의 사역을 시작해서 사울이 왕이 된 이 날까지 그들 앞에서 걸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사직을 수행했다 이거예요. 걸었다 이 말은 인생의 행로 여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그가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길이십니다. 우리는 죄의 길, 사망의 길, 음행의 길, 부패의 길, 멸망의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로 걷지 않고 주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옛 행로들을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서부터 이 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느니라.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힘내자와는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십자가에서 다 마쳤도다. It is finished. 끝마쳤도다. 다 마쳤도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옥중 편지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 사울도 달려갈 길을 마쳤고 요한도 달려갈 길을 마쳤고 바울도 달려갈 길을 마쳤고 우리 주님도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 그건 나이와 상관없는 거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 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 우린 저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신 분 예수님이죠. 우리가 걸어야 되고 달려야 할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또한 우리를 둘러싼 그토록 큰 증인들의 구름을 보니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애워싸는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우리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우리는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walk라는 이 걷다란 말은 run, 달리다. 이건 뭐죠? 길을 전제로 하는 거죠. 길이 없는데 걸을 수도 없고 달릴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길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야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걸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늙었고 왕이 세워진 까닭에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3절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에서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누구의 소를 내가 취하였느냐 아니면 누구의 나귀를 내가 취하였느냐 또는 누구를 내가 속였느냐 누구를 내가 학대하였느냐 또는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내가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했는데 그는 숨지 않고 마치 스스로 당당하게 법정 앞에 선 모습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사무엘은 자기를 가리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를 고소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앞으로 나선 거죠. 사무엘의 이 모습은 재판정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그리고 바울이 진지하게 공회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모든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노라. 모든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노라. 사도 바울은 주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걸었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둘 다 베냐민 지파였고 둘 다 주의 부르심과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평생토록 주의 길을 달렸습니다. 구약의 바울이 이제 구약의 바울이 신약의 구약의 바울이 누구냐면 사무엘이고 신약의 사무엘 하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구약의 바울이 사무엘이고 신약의 사무엘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둘은 주 앞에서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다시 3절 주 앞에서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누구의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죠.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누구죠? 사울 왕 앞에서 말이에요.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지금부터 이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너희들 왕 앞에서 너희들이 달라했던 왕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이거. 그럼 지금부터 재판을 누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무엘이 백성을 재판했어요. 오늘부터 누가 재판한다고? 사울이 재판한다고. 근데 재판 1호가 누구예요? 자기야. 자,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백성과 사울 앞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응? 여기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이 말은 지금 왕이 된 사울을 말합니다. 왕이 된 사울은 졸지에 백성들 앞에서 첫 번째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 대상은 하나님의 사람 자신을 기름 부어준 그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원해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죄가 있다면 기꺼이 정죄를 받을 것이고 죽을 일이 있다면 죽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재판정에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짓을 범했다면 나는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난 형을 받겠다고요. 내가 죄가 있다면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 사형을 언도하면 사형을 받겠다 이거예요. 다음에는 누구든지 죄로 나를 책잡을 것 있으면 잡아보라는 겁니다. 난 그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겠다 이거예요.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한번 죄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사무엘이나 바울은 우리 주님처럼 선한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천들로서 죽기 전에 이런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로서 더욱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야, 나도 죽기 전에 이 사무엘처럼 말하고 죽어야 되는데,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말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저도 젊은 목사라든가 목사 되겠다는 사람 앞에서 늘, 아니면 지난번 제가 목사 안수식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거리낌 없는 양심,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요. 다시 3절. 누구의 소를 내가 취하였느냐, 아니면 누구의 나귀를 내가 취하였느냐, 또는 누구를 내가 속였느냐, 누구를 내가 학대하였느냐, 또는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내가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내게 갚으리라. 나는 한마디로 이런 짓을 안 했다는 거죠. 사무엘은 당시에 권력자였습니다.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근데 그는 그의 힘을 악을 행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사사로운 사익을 취하는데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주께서 주신 권위와 힘을 주와 주의 양떼를 섬긴 일에만 선하게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그는 누구의 소를 취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나귀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누구에게도 전혀 민사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를 속인 적도 없습니다. 누구를 학대한 적도 없습니다. 또 내 눈을 눕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내가 받았느냐. 난 재판관으로서 재판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는 재판관으로서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모를 따라 재판을 굳게 하지 않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한 건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사무엘에게 손해나 피해를 당했으면 내가 갚겠다고 합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니면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갚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 선포는 지금 왕이 된 사울에게 주는 권면이며 훈계며 경고이며 또한 본으로 삼으란 겁니다. 이제 나를 이어서 왕이 된 네가 재판관인데, 이스라엘 대장이고 재판관인데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누구의 소를 취하지 말고 나귀를 취하지 말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내가 산 것처럼 사울 니도 살아라.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왜 사무엘이 앞장서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사울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길,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보냈다 이거예요. 내가 보냈다. 내가 산 것처럼, 내가 걸은 것처럼 그렇게 걸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사울한테 하는 말이죠 이게. 사울한테. 언제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올려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주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 사무엘의 이 선포는 지금 왕이 된 사울에게 주는 권면이며 훈계고 경고고 본이라요. 왕이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권위와 힘은 주께서 주신 것이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이 됩니다. 백성들, 양떼들 섬기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힘과 선물, 하나님 주신 모든 성령은 그 성령 은사들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뭐라? 하나님과 하나님 양떼를 위해 사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선물은 모두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배를 섬기거나 육체의 정욕이나 자랑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절입니다. 예, 그들이 말하되 당신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으며 또 학대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손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사사로 있으면 왕을 구할 일도 없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 천년만년 이스라엘 사사로 있다면 왕을 구할 일이 없죠. 충분하지 사무엘로. 근데 사무엘이 지금 늙고 사무엘 아들들이 개판이니까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으며 또 학대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사무엘의 결백과 무죄와 선함과 의로움은 사무엘 혼자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백성들도 충분히 수긍하고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도 속이지 않았고 학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증언해 줬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인기 좋은 정치인도 반대자들이 있고 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50% 넘는 지지만 받아도 압도적 인기 지지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에게도 흠잡힐 일이나 욕먹을 일이나 비판자들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욕을 먹는다면 그의 아들들의 문제가 전부였습니다. 사무엘의 죄를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주와 사울 왕 앞에서 사무엘이 모든 면에서 무죄하다는 증언을 했고 사무엘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손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백성들의 증언입니다. 사무엘은 의의 선포자들이 받았던 고난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의의 선포자였지만 그런 박해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이 받았던 박해를 사무엘이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사무엘도 의의 선포자였는데. 사무엘은 그런 박해를 안 받았다고. 사무엘은 그냥 의의 선포자였을 뿐 아니라 당대에 뭐였다? 권력자였어요. 사사였다고. 그 사무엘은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의의 선포자인 동시에 당대 최고의 뭐다? 사실은 왕이었지. 사사란 말은 그 당시 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킹이 아니라 저지였지. 그 사실상 최고 권력자였다고.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일이 없지. 학대를 할 수는 있지만 사무엘은 박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박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그런 박해를 받을 일이 없었는데 그것은 스스로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금까지 백성들을 재판했던 사람이지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그의 사직, 그의 사사직을 내려놓는 그날에 자청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이 사사직을 수행했음을 증언해 줬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너희에게 증인이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날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에 증인이니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되 그분께서 증인이시니이다. 사무엘은 그들의 주께서 너희에게 증인이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사울도 말이죠. 이날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뭐 하지 마라 이거죠. 지금 한국에도 보면 대통령을 퇴임하면 어때요? 덜덜 떨죠? 감옥 갈까봐. 응? 왜? 죄를 밝혀내면 뭐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없는 거죠. 현직 대통령도 지금 위험한데 뭐 퇴임이야 뭐. 그 퇴임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지금 트럼프 봐요. 퇴임하고 나니까 지금 완전히 막 벌금 뭐 계속 맞고 있잖아. 거의 뭐 멸문 수준에 그 정도의 지금 가문이 멸망할 정도의 수준에 지금 벌금을 맞고 있어요. 그저께도 뭐 보니까 뭐 재판 결과 보니까 뭐 아예 트럼프 가문의 그 경영권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아들들까지도. 그럼 거의 멸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못 받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부동산 다 팔고 벌금 내고 뭐 이렇게 해도 지금 난감한 거죠. 그리고 몇 년간 경영을 못 하는데 아예 그러면 뭐 망하는 거지. 대통령 될 때까지 살아남으려면 꽤 고생할 겁니다. 뭐 된다 쳐도 못 되면 진짜 망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증언을 이제 받았어. 더 이상 내가 퇴임했다고 해서 뭐 나의 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거나 뭐 탄핵하거나 뭐 한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사무엘이 무죄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사무엘의 재판을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이 일의 증인이고 사울왕도 이날 사무엘의 무죄와 의로움의 증인입니다. 그는 순결한 삶을 살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최소한 율법에 정한 민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증인이나 증거가 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는 사람들이나 독립투사들이라는 사람들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죄와 불법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막 추앙해줘서 그렇지 그들의 죄와 불법을 세보면 뭐 셀 수 없이 많이 드러나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 중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죄를 짓고도 인권운동했다, 민주화운동했다, 시민운동했다고 도리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봅니다. 매일 봐요. 다시 오죠. 이에 그들이 대답하되 그분께서 증인이시니이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전체로 동의했고 그의 말을 인증해 줬습니다. 보증해 줬다고요. 평생 우리는 사무엘을 까지 않겠다. 앞으로 사무엘을 영원히 우리는 까지 않겠다 이거예요. 욕하지 않겠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6절.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되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며 또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은 바로 주시니라. 사무엘이 이제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이제 강연한 겁니다. 일종의 고별 설교인데 이제 그의 직분은 왕에게 넘어갔고 그는 이 자리에서 판관의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며 또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은 바로 주시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국부라고요.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있었지만 그들이 나라를 세운 건 아니죠. 12족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열두 족장은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들은 그 이집트 땅에 살았던 망명정부에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지 건국한 건 아니라고요. 건국의 아버지는 당연히 모세와 아론이라 이 말이죠.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오신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독립운동이나 해방운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대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물하고 건국을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건국, 이 땅을 소유하도록 주신 분, 이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타락이고 배교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를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이고 부흥이고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게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이는 내가 주 앞에서 주의 모든 의로운 행적에 관하여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것에 관하여 너희와 변론하리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씀 선포를 시작하면서 그런즉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했는데 가만히 서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사무엘은 두 가지를 그들에게 말할 겁니다. 첫째, 이는 내가 주 앞에서 주의 모든 의로운 행적에 관하여 말할 것이다. 둘째, 그분께서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것에 관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할 겁니다. 주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은 출애굽기에서 사사기까지 기록된 역사를 말합니다. 사무엘의 시대에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주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은 그들이 날마다 듣고 배워야 될 역사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이 구약의 성경 기록입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적을 배움으로 믿음이 자라고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리스천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고요. 예.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어나신 겁니다. 누군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8절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너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너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으며 그들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그들을 이곳에 거하게 하였느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관한 초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닥친 7년의 기근, 그때 이집트로 간 겁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이는 총리 요셉의 초청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요셉이 죽고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등장했을 때부터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압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각종 노역에 동원되면서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었어요. 이집트에서의 박해와 학대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학대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일어난 유대인 박해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아론을 보내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구출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을 위해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그들 이곳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간략한 역사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땅에 거하는 것은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역사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건국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주 주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 생각은 언제나 변합니다. 출애굽의 역사적 경험도 그들의 주 하나님도 세월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에서 잊혀졌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분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손에 또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 또 모압 왕의 손에 팔아넘기셨더라. 이에 그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먹고 배부르자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버렸고 주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하솔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본문에서 하솔 왕 야빈이란 사사기 4장 2절의 야빈입니다. 사사기 4장 2절에 주께서 하솔에서 송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루 쇠쇠 가던 시스라더라. 하솔과 시스라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들을 40년 동안 가나안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때 활약한 사사는 드보라였고 전쟁에 나간 사람은 이제 바락이었습니다. 이건 사사기 13장 이야기죠. 이때도 40년 동안 주께서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때 활약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필리스틴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팔아넘기셨다는 것은 모압 왕 에글론의 침략으로 18년간 지배를 받았던 걸 말합니다. 이때 에웃이란 사사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 유명한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리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버렸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고생하면 늘 하는 게 뭐죠?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마다 그들은 압제로 고통을 받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시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 소음을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징계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주를 찾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를 버렸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이다. 자기들도 죄를 아는 거예요. 이 죄를 아니까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받는다? 죄를 자백하면 사면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그 주를 찾고 부르면 사면을 받아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날에 비로소 그들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 주께서 죄인들을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버릴 때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섬기고 주의 법을 지킬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요소의 3장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는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의 국방과 안보는 그들의 군대와 무기와 경제력, 외교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일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의 주이시고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야 아무 힘이 없고 도움이 없을 때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았습니다. 지금 10절 다시.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건 소위 말한 서원이죠. 우리를 구출해 주시면 만다? 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뭐 해주시면 내가 뭐 평생 교회를 잘 다니겠습니다. 평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평생 뭘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거의. 이들은 다급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고 이런 맹세의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못 지킬 약속이지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11절. 그리고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셨으며 또 너희를 사방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셨느니라. 이건 주님 하신 일이에요. 그리하여 너희가 안전히 가했느니라. 그건 결과죠.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주께서 보내셨던 구원자들을 말하는데, 그리고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여룻바알은 알겠죠? 기드온입니다. 베단은 누구예요? 입다도 알 것 같고 사무엘도 알고 베단은 누구냐고. 이들이 이스라엘이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들의 구원자로 사사들을 주셨어요. 그들의 구원자를 주셨다고.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은 입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단은 누군지 사사기에 잘 안 나오는데 사사들 이름들 중에 베단이 없습니다. 베단이 있나? 없죠. 베단은 압돈의 압축형으로 보고 사사 압돈을 가리킨다는 의견이 있고, 베단을 벳하고 그 단지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단지파의 삼손, 이 베단은 삼손을 말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바락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은 견해가지고 분분합니다. 그 특정을 잘 못하는 거죠.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로 이스라엘은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구출받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지만 이 땅에 안전히 거했던,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예. 주님에서 그들이 이 땅에서 지금 안전히 거했던 것은 계속해서 주님이 구출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를 따르는 거다. 주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또 너희를 사방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안전히 가했느니라. 너희가 안전히 거한 건 언제냐 이거. 어떨 때 너희가 안전히 거했느냐 이거예요.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를 때였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뭐다? 우리의 왕을 구한다 이거예요. 정치 체계를 바꾸고 왕을 구한다 이거예요. 왕을 구한다고 너희가 안전히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주님을 구해야 안전히 구한다. 사무엘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너희가 어쨌든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너희에게 있다고 해서 너희가 안전한 게 아니라 너희는 주를 찾아야 주를 섬겨야 너희는 안전히 구한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사무엘이 지금 길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예를 들었어.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고 역사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 그리하여 너희가 안전히 가야하느니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완벽히 갖춘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뭐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한다고 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를 만날 때 안전한 거고 행복한 겁니다. 그게 복된 겁니다. 내가 뭐만 있으면 싶지만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이 머리로 짜낸 게 뭐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처럼 왕만 있으면 왕정 체제만 확실히 갖추어지면 국방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안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사실은 주 하나님이다. 12절입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시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보자. 너희는 내게 말했느니라. 아니니다. 오직 한 왕이 우리를 통치해야 하리이다. 그때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느니라. 그 나하시 암몬 족속 나하시가 쳐들어오니까 너희는 내게 말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좀 더 앞에 이야기죠. 유구한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구출을 받아서 안전히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시가 그들을 치러 온 것을 보자 왕을 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시의 위협이 이전부터 늘 상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사울이 이제 가서 치기 전에도 있었던 거죠. 예. 그 이스라엘은 왼쪽에는 필리스틴이 있고 오른쪽에는 암몬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이 가서 아니니다. 오직 한 왕이 우리를 통치해야 하리다. 이랬습니다. 지정학적 위협이 너무 큰 거죠. 이스라엘 늘. 지정학적 위협이 사방이 다 원수들이야. 사방이 다 적국들이고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도 비슷합니다. 왼쪽에 위에 누구 있어요?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 누구 있어요? 러시아가 있고 밑에 일본이 있고 일본도 저긴가 하여튼 지금은 뭐 북한도 있고 뭐 진짜 이 지정학적 위협이 너무나 항상 위협 그것도 압도적인 러시아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자체가 압도적이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하나님 보호하사 진짜 애국가를 늘 불러야 된다고. 하나님 보호하사지 그거 아니면 한국도 없는 거죠. 진짜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군대 몰고 내려왔을 때 38선에서 멈춰서 망정이지 그냥 내려왔으면요 그때 미군은 일본에 있었어요. 그 러시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때 그냥 내려왔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거기서 정부 수립까지 다 계획하고 있는데 한국이 하나님이 진짜 보호하사 38도선 이남이라도 딱 지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누구도 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이게 사실 역사라는 게 그런 거지. 근데 우리가 신정 국가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 역사 자체가 신정 국가잖아요. 시작 자체가. 그들은 딱 하나야. 근데 그들은 근데 정치 제도만 바꾸면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오직 한 왕이 우리를 통치해야 하리다. 근데 사무엘은 그때는 너희가 구할 그때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느니라. 너희가 하는 그 왕을 구한 자체가 반역이라고요. 아니다. 오직 한 왕이 우리를 통치해야 하리이다. 이랬다는 거죠. 왕을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고 국방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 제도적으로 해결하자. 이랬는데 늘 고통을 받다가 사사들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미리 왕을 상비군을 만드는 거지. 그때마다 사사가 나타나는 그거보다는 항상 왕이 딱 있고 항상 군대가 딱 있어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peace of mind.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사무엘은 그때 그들에게 그때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너희 왕이신데 왕을 구한 것은 죄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왕을 주긴 주는데 너희가 이 일이 뭐다?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참 시작부터 시작부터. 그 사울 왕은 뭡니까? 시작부터 뭐죠? 이 말 듣고 있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지금 왕을 구해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다? 예. 첫 단추가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첫 단추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주를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누구를 본으로 삼으라고? 예. 사무엘을 본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전임자 사무엘, 사사 사무엘이 했던 대로 백성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네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너희가 왕을 구했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예.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느니라.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제 사무엘이 지금 소위 말 1장 연설을 한 거죠. 1장 설교를 한 건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지금 설교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한 획을 긋는 설교예요, 이게 지금. 예.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 사무엘의 설교 아직 덜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저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저희가 참 짐승처럼 어리석고 무지하던 때에 주님께서 참 저희의 구원하시고 저희 죄를 사면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다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시고 다 끝마쳤도다 이렇게 다 이뤘도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이제 우리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저희가 남은 육체에 남은 때 아버지 인생에 남은 여정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저희가 사무엘처럼 늘 순수한 양심, 선한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을 유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저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로 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 그걸로 배움과 경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훈계를 받게 하시고 저희가 책망을 받고 바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통치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의로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주를 사랑할 뿐 아니라 또 주께서 명령하신 또 주의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